땅에 종교들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죽음 문제 해결한 종교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사망 이긴 사람 없습니다. 이 땅의 종교 창시자들 많은 업적 남겼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도 사망을 이기지 못해 무덤 속에 갇혀 있습니다. 유교의 공자가 73세에 불교의 석가모니가 80세에 이슬람의 마호멧이 63세에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라는 것을 무너뜨리기를 원하면 예수님 무덤 찾아내면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 텐데 말입니다. 성경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400번 이상 기록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오셨다라는 그 사실 앞에 예수님 부활하심을 또한 예언되었고 결국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선포가 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사실이 바로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진리입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잔치입니다. 천지창조 없는 종교는요, 기억하십시다. 영생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는요, 구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시대든 부활절이 형식적으로 지나가 버리면은요, 그 시대는 타락한 시대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성도들이 부활을 자신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시대는 부흥의 시대라, 그렇게 부흥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저녁입니다. 이른 새벽에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부활한 주님 만난 겁니다. 이 여인들의 삶은요, 부활을 경험했기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빨리 가서 이 소식 전해라. 예수님 말씀 듣고요. 이 여인들은요, 정신 없는 거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요, 예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이 사건의 때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계속되는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다락방 깊은 곳에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신분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입니다. 이들이 로마의 군대와 함께 예수의 제자들까지 잡아들일 것이다 라는 이 소문이요, 온 도시에 파다한 겁니다. 본문은 문들을 닫았다라고 하는데 이 문들이요,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문만 꼭꼭 닫아놓은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문들은 다 닫아놓고 제일 깊숙한 곳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공생의 3년을 함께 거닐었던 제자들이,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니 이렇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보이는 문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도 굳게 걸어 잠근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누가 문 열어준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 가운데 갑작스럽게 우뚝 서 계십니다. 참 신기하죠. 장차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시공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마음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눈은 또한 얼어붙어 있고요, 마음도 얼어 있으니 당연히 부활하신 주님을요,
몰라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24장 37절이 무슨 말씀을 기록하는가 하면은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귀신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맞춤으로 꼭 듣고 싶은 소리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못자국 난 손과 발을 이렇게 내어 보여주십니다. 주님인 것을 확인합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 깜짝 놀랍니다. 그들도 면이 있으니 체면도 없고 면목도 안 섭니다. 그들은 무서워서 겁이 나 도망쳤기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마음껏 목 놓아 울지도 못했기에 그렇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니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르는 그 현장에는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 그 자리에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보십시다. 이런 못난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신 겁니다. 이런 못난 놈들, 이런 배신자들 책망하기 위함 아닙니다. 끝없는 용서 안고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움이 떨고 있고요, 불안에 신음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요 재차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것을요, 유식한 말로 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이 평강의 축복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단순한 인사로 이해하게 되어지는 형식적인 위로로 들어지는 그런 말 아닙니다. 부활을 체험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고요, 그 축복을요 가지고 있게 전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살롬. 예. 살롬. 예. 별로 이게 감동이 없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한마디의 제자들은요, 이전의 모든 잘못된 과거가 용서됩니다. 마음속에 찾아 들어왔던 두려움의 공포가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눈 녹듯이 녹아지니요, 의심의 먹구름이요 깨끗이 밀려가니 샬롬 하는 이 역사가 무슨 역사인가요? 평강하는 이 내용이 어떤 느낌인가요? 그냥 기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의 부활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시간과 그 환경 속에서 함께함의 내용은요, 영적인 충만이 거기 있습니다. 정신적인 평안이 함께하고요, 육적인 건강 회복이 있는 거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삶의 풍요로움이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쫙 열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믿음 잃어버리고 지금이 환난의 때라, 지금이 고난의 때라 하면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혹시 말씀의 능력이 상실되어 있으시 나는 무기력해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 부활하신 이 시간에도 소망이 없다 생각하니 절망해서요, 넉넉 땅바닥 치면서요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런 분 계십니까? 주님이 이미 부활하셨는데 자기 못남에 탄식하면서요 누구 원망하고요 누구 저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 모두는요 그 주님 때문이라도 서로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손 잡아주시고요, 한번 껴안아 주시면 껴안아 주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들이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 원하지만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롬을 잃어버린 때가 또한 언제일까요? 에덴 동산의 평화를요 누군가가 파괴해 버렸습니다.
이렇게요. 푹 떨어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발걸음 옮겨가는 아담과 하와가 있듯이요. 하나님의 그 평화라는 자리를, 에덴이라는 기쁨의 땅을 포기하고 떠나는 그 자리에 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이 사람끼리요 미워하고 그러다가 원수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시기, 질투, 분쟁, 전쟁으로 이어졌기에요. 죄는 한 개인의 심령의 평화를 망가뜨렸고 우리가 두 발 쓰고 있는 이 사회의 평화를 파괴시켰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경에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한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합니다. 왜요? 악인은 평화를 파괴하는 장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요, 이 제자들 죽음을 두려워하기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스스로 만들어 놓는 죽음의 감옥에 스스로 들어가 갇혀 있습니다. 이 불안과 공포를 깨트릴 수 있는 뭔가, 그 신비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의 자리에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때가 되어서요, 승천하심으로써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요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글자로 보여지는 이 글자 되어져 있는 이 세계에서요, 영안이 열려지면 그 자리를 들어갈 때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큰 사랑의 내용이요, 지질이 궁상떠고 못나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사랑의 내용이 십자가예요. 그 사랑의 내용이 부활이 되어져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왔을 때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요, 살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령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이 충만해지면은요, 우리 안에 평강도 충만해집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요, 묵상을 하게 되어지면 평강이 성령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생애를 살아가셨던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너희들이 그들과 함께 고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편에 함께함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슬픈 자가 있는가 하면은요, 그들을요 기쁘게 해주신다라는 것. 시베리아 냉기를 품고 있는 냉혈한 이가 있더라 할지요, 성령께서 뜨겁게 하십니다.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혜 주시더라. 교만한 사람에게는 겸손하게 하시더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요, 평강을 해주시는 그 자리에 누가 계신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비겁하게 도망갔던 배신자고요,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반역자처럼 느껴지지만 그들을 다시 불러 영광스러운 천국의 사도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러기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또다시 느껴지는 내용이 뭔가, 숨은 무엇이기에, 숨은 뭘 의미하기에. 태초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그런데 코에 생기를 부어 넣었더니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바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뭔가 하면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니
생영이라는 말이 리빙 소울입니다. 영적인 살아있는 존재. 우리가 사람 이야기 되어지는 이 사람의 구성 요소가요, 흙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 보여지는 것이 흙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집입니다. 그런데 흙집 안에 들어가야 될 생계 요소가 있더라라는 것. 흙과 생기가 온전하게 균형 잡게 되었을 때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자리에서 뭔가가요, 불합리함이 있어집니다. 인간이 범죄하고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흙집 안에 있었던 생기의 요소가 점점 말라가고요,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향하여 어떤 선언을 할까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생기를 빼버리면 우리는 흙덩어리만 남습니다. 흙집의 자리에 사단 마귀가 들어오게 되어지면은요, 사람이요 변질되어 버리고요, 사람이요 오염되어지는 그 자리에요, 사람이 짐승되고 괴물되어 버립니다. 흙만 남아 있는 인생, 이 흙이 또한 잘못되어 있는 불량품이 되어 있는 인생들에게 주님 찾아오셨고요, 찾아오심의 그 자리에 하늘의 큰 사랑을 가지고요, 우리를 품고자 우리의 죄악의 짐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감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60만 남은 생기를 상신한 인간들을 향하여서요, 창조주의 숨결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지질이 못났고 궁상 떨고 길을 잃어버려서 항상 좌충우절에 나를 통하여서의 문제의 내용들이 죄악의 내용이 되고 사람을요 살자가 아니라 죽자 하게 만들어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셨고요, 이제는요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고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요, 육신을 약함을 이야기하는 질병의 자리에서요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기를 들어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예수 제자 됩니다. 말로만 성령 충만의 내용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함께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의 내용들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목포 초대교회를 통하여서요 뭔가를 이루어 나갈 때마다 성령의 바람이 함께할 때, 부흥이 함께 이루어질 때 내가 예수 참 제자임을 스스로 증인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느낌이 어떠합니까? 단어는 다르지만요 같은 느낌, 같은 말. 그런데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여기에 영적 경험의 내용이 열려졌을 때 우리가 그 은혜의 장에 몸을 담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만이 성령님의 선물인 평강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기만 있게 즐거워하면은요 안 됩니다. 지식이라는 것 중에서 성경에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알았어, 깨달았어,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 육신이요 흙이지만 이 흙집에 하나님의 생기가 이렇게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건이 뭔가, 십자가의 사건이 함께하고요, 무덤문을 박차고 부활의 내용을 통하여서 부활체가 되어져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서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역사가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또 뭘 이야기를 해주는가 하면은 우리가 평강을 얻었으니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맡긴 사명이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평안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의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실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의 죄를 사한다고 그 죄가 용서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 말은요 용서의 권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였던 우리가 비포 이전에 죄를 범했던 죄인의 삶 속에서의 덕지덕지요 뭔가를 묻히고 있었지만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깨끗이요 의인 되어져 가는 모습 속에서요 거듭난 인생이 되어져 있으니 이제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성도가 왜 성도입니까? 거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는 왜 성도라고 이야기가 지칭되었을 때 나는 창피해요 이런 소리 않고 갑니까? 내 안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있기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죄 선언이 이루어졌기에 더불어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빛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자리매김했기에 가능합니다. 이제는 주변의 어둠에 갇힌 사람들에게 그 빛과 그 생명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 이거 당연한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뭘 이야기할까요? 오고 가는 이 출퇴근처럼요. 일주일에 한 번 도장 찍으면은 이제는 하나님 나 지켜줄 거야. 그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죠. 이제는 미움의 삶에서는 이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에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도 미워할 자유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는 사랑할 자유만 있을 뿐입니다. 미워할 권세가 우리에게는 없네요. 이제는 남을 바라보면서 회복의 자리를 이야기하며 용서할 권세만 우리에게 주어졌다. 남의 단점 보는 것을 즐겨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장점을 통해서 올려주며 격려하고요. 그 사랑과 손잡고 이제 갑시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는 빛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거룩의 빛이요. 여러분들이 무대에서의 해치라이트를 서프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 편의 보물이다. 이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못났다고 이야기 되어질 때요 창피하다. 그러나 나의 모습이 그랬는데 어떻게? 그러나 이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에요. 우리는 의롭다 이야기해도요 남들에게 꿀릴 것도 없습니다. 안진병이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 와서 일어나라 명하시고 나랑 함께 가자라고 하니 용기 베풀 앞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내가 나를 축복해야 됩니다. 나 홍성범을 사랑하노라. 나 홍성범은 나의 못난 이전의 죄들을 다 용서하노라. 나는 이제 주님과 부활의 주님과 새 출발을 통하여 새 생명의 이야기를 전하겠노라. 그런 힘참의 말씀을 통한 선포가 이 시간 이루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모습 가지고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지인들을요 또한 축복하며 나갈 때 새날을 통하여 새 출발이 있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벌떡 일어나 주님과 함께
전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요, 십자가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네요. 십자가 이후에, 죽음 이후에 더 풍성한 축복이 약속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요. 그 부활의 주님은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동행자가 되는 거고요. 그 삶의 동행자가요, 하나님 보좌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세상 끝날까지 축복 그래서 동행해 주시고요, 동행하심에 복 주시고 복 주심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곁에 함께 든든히 승리자로 세움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하셨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뭘까 하면은, 부활은 거짓 종교와 참 종교의 갈림길입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 좌절과 희망의 갈림길이 되고요, 이 부활은 죽음과 영생의 갈림길이 된다라는 것을 확연히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내용이 뭘까요? 십자가 앞에 본인의 죽음을 두려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요, 부활의 주님 만난 후에는요, 자기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신비하죠. 죽음이 그토록 무서워 벌벌 떨던 제자들이 자기 목숨 아랑곳 않고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힘이 뭔가? 바로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신약의 초대교회 역사가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꼬꿀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요.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아가성에서 나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노라고 하면서 온몸이 비틀어져 순교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로의 칼에 못 베어 순교당했고요. 요셉은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체포됐습니다. 순교의 자리가 불에 끓는 가마에 던져졌는데요, 야사에서는요, 죽지 않고요, 벌떡 튀어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밤모습에 유배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 없이 칼에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타 죽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무섭게 변화시켰을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순교하라는 말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들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그들은 부활의 확신을 갖죠. 그러기에 초대교회 신앙은 곧 부활신앙이고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는요, 예수 부활만을 전한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 새로운 출발의 자리에 더 힘있게 발걸음 옮겨가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